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선하신 계획에 있으셔서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쉽게 평가 내리지 말고 아유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에 기가 막힌 때에 성령님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첫날 저녁부터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날 말씀까지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령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우리들의 건조하고 무뎌졌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성령 충만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작심을 하고 성령 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그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셨냐면 너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은 거기에 있는 나무 뿌리 몇 개는 좀 뿌리를 뽑아서 꽂고 와야 된다. 막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나무 붙잡고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뽑아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뽑아봤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함이 좀 있어야 되고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을 정도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정말 큰 나무를 잡고 막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을 기도해도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자기는 뭔가 좀 특별하고 어떤 좀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 막 이런 것들을 기적과 같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막 흔들고 해도 이게 목만 아프고 힘만 들지 어떤 것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위에서 강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구나. 빛으로 지금 나에게 비치시는구나. 그래서 막 고개를 더 밑에 쳐박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위에서 진짜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성처럼. 근데 뭐라고 들리냐면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그 기도원 순찰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원 순찰하는 분인데 한 아저씨가 그냥 너무 이상하게 막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후라시를 그의 얼굴에 정면으로 확 비친 거죠. 누군가.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후레쉬 비치는 게 성령님이 막 확 임하시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일. 성령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된다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오해하게 돼요. 성령님을 무슨 이상한 감정이나 어떤 능력으로만, 어떤 물질 같은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올바로 알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사가 있으신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리를 증거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신다. 우리가 방금 찬양 중에 엘샤다의 찬양 제일 마지막에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 참 진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꾸 이끄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약 5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5가지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께로 이끄세요. 진리로 이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 하신다고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죠.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오실 예수고, 구약의 핵심은, 신약의 핵심은 오신 예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인데, 예언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서에서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거 읽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복음과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 제도도 결국 히브리서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물로 단번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따라서 레위기도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진리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묻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일꾼을 부르고 직분을 세우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우리도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될 거예요. 물론 충성스럽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앞장선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담임 목사나 당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일꾼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요, 일꾼을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무엇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그 말이 그 단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우리들의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이 필요한 것인데, 이 권능이 언제 임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능력 있는 사람만 택하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자, 헌신된 자를 더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은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외적인 사역으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는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이번 말씀 사경회를 계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하나 이상 주신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세요. 교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한 가족처럼 서로 챙기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교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노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눌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어요.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일 때 단순히 그냥 게임하고 놀고 그냥 음식 먹고 끝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모일 때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동호인 모임과는 무언가는 다른 예수님 중심의 어떤 모임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그 모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는데 성도의 교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만 마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세요. 뭐 다른 성도들 만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어떤 게 훨씬 더 기도가 잘 되나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고 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믿기는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그러잖아요. 가나안이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모아지면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만 멈추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라고 주신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들의 가족들, 친구, 친척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도 계속하며 우리가 추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성령의 교제가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은사장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또 12장은 은사장이고, 또 15장에는 또 부활장이고, 그래서 여러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분파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네 파로 다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파를 나눠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갈라지고 결국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양보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물론 어떤 사람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참 이게 어렵고 참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는, 용납하는 모습, 중보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정도면 평범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착하게 그래도 잘 살아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사역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아무리 우리들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고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런 거로만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의 사도,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신약 성경 중에 반을 쓴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들의 지혜와 말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듣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역을 바로 성령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그래서 저도 지금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지만 중3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게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냥 좋아서 교회를 다닌 거지, 실제적으로 이 은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그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그 부흥회를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별다른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참 이제 제일 처음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 그러한 부분들까지 마치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한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한 컷 저한테 쭉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만 알고 있었던 그런 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냐 생각하시겠지만,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죄들이 좀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한참 전자오락이 유행을 하고 나오기 시작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칼라로 이제 전자오락실이 나오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게임을 한 판 하는 것이 50원이었는데,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용돈으로 하는 거에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에 있는 이제 동전들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으기를 시작을 한 거죠. 물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동전 이렇게 모으다가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폐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4학년, 5학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엔 1,000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원을 이제 50원으로 바꾸면은 20판이나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완전히 오락에 미쳐가지고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가지고 10,000원에 이제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그 양복 여기에도 손대기 시작하고, 엄마 지갑에도 이제 열어가지고 손대기 시작하고, 집안에서는 제가 진짜 착하고 아주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가끔씩 엄마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상하네, 돈이 자꾸 없어지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은 뜨끔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헌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그게 완전히 팔리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집안이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헌금을 해서 이제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 이게 있는 거를,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그건 많이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몇 번 하고 이제 그쳤는데, 하여간 중3 때 제가 기도할 때에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얘기하지도 못했고 형들한테도 얘기하지도 못했던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까지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고 그 순간은 죽고 싶더라고요. 피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정말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돈 그냥 쓱싹쓱싹 하고, 심지어 헌금에도 손대고, 겉으로는 착한 아들인 척 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 다 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마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두루뭉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컷 한 컷 보여주시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한 컷 지나가면 또 그거 보여주시면 또 회개하고. 예.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그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 죄책감이 늘 있었거든요. 예.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착한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거 행했다라는 거를 막 고백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늘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눈을 뜨는데 야,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꽃들이 피어있는 게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안 이쁜 여자 자매가 막 이뻐 보이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그때 했어요. 헌신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서적으로 볼 때 이제 장남에 대한 어떤 의미가 강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형 보고 너는 꼭 목회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세뇌를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큰형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고2 때 되면서 아버지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막 빡빡 깎고 막 이게 아버지한테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삼형제 중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신학을 해라, 목회를 해라 라고 한 번도 권면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스스로 중3 때 은혜 받고 저 이렇게 목회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소명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제가 그때 받고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고3 때나 이런 때도 사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방황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거니까 소명이니까 그 길로 쭉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간증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하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따 말씀 다 마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회개할 때 회개의 깊이가 너무 얕은 분들이 많아요. 회개의 깊이가 얕다는 것은 뭘까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만의 회개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회개. 회개라는 뜻은 턴어라운드 하는 거. 완전히 거기서부터 180도 달라져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성령님을 많이 체험은 하셨지만 우리들 안에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면 그전에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막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랐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좀 미지근해지고 귀찮아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성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번 2박 3일 동안의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면 화면을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썩어질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품, 자아로 똘똘 뭉친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의 그 썩어지는 성품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악설이에요. 그죠? 성악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고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 신앙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가족에 누가 대표자로 있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보너스로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전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에 한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너무 바쁘니까 우리 가족의 대표로 아내하고 아들만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전에. 그런데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는 가족 대표가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의지도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기에 착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의 동기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됨을 모른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들의 모든 면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첫 번째로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떨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냥 하나의 문자로만 아유 그냥 저 사람 말 잘한다.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이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경우는 꿀처럼 담그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새로워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체험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 볼 수밖에 없던 본문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신비하고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새로워지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요. 그전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던 그러한 습관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축복이에요. 그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돈이나 공금이나 또 회사의 물건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던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금으로 그렇게 하는데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혜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도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거의 어두움의 특성 아닙니까? 어두움에 사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참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내면을 막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쌓여있는, 나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까지도 막 깨닫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괴로우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간증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가 찾을수록 내 안의 죄들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게 돼서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 안에 생기는 변화,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목표에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그 의지와 목표가 바뀌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기뻤는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님을, 이 성령님의 5가지 사역과 또한 이 3가지 우리 안에 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아마도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의 첫 자로 ready입니다. R-E-A-D-Y예요. 첫 번째 단계는 repent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철저한 고백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들 마음에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뭉뚱거려서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많은 죄들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뭉뚱거리지 마시고 마치 돈 계산을 하듯이 하나하나씩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다 고백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든 성령님께 아직 나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범하고 실제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죄들 외에도 또 회개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크리스찬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들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 불평, 불만하고 짜증냈던 거, 입으로 욕한 거,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범한 것들, 음란한 생각과 행위들, 성경 읽기에 게을렀던 것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게 행한 것들, 기도하지 않은 것들, 교만한 죄들,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 뒤에서 흠잡고 욕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우리들의 생각들까지 낱낱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expect입니다. expect,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있다는 그런 갈급함이, 그 시편 그 42편을 보면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할 때 그 사슴이 단순히 목이 말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존을 위한. 그 물을 찾지 않으면 죽어요. 그 정도 갈급함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랜 가뭄이 있을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게 가뭄이 계속되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쩍쩍 갈라지는 그런 밭과 돛을 보면 그 마음이 타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러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할 수 없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ask예요. ask.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죄의 문제에서 이 죄책감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주세요.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드링크입니다. 마시는 건데 이것은 곧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이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감정이나 느낌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말고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만을 우리가 가장 우위에 놓고 보면 우리는 자꾸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경험은 나중에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Y, yield입니다. ready 중에 마지막 단계 Y는 yield예요.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물에 뜨는 것부터 해요. 그런데 물에 뜨는 훈련할 때 그 물을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뺀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절대로 물에서 뜨지 못해요. 물에서 뜨려면 그 물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힘을 쫙 빼야 돼요. 힘을 쫙 빼면 저절로 몸이 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성령을 붙잡으려는 인간적인 시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쓰시도록 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 세례 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멈춥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입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함으로 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세요. 무슨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떤 확신과 평안함이 있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면 무엇인가 그 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마음에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엔 막 감동이 된다든지, 기도하는 생활이 바뀐다든지, 또한 여러분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진다든지, 기도할 때 확실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뜨거움이나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거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신 것이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기도원 가셔서 그 순간은 몰랐는데 내려올 때까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변화들이 막 시작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에 임하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며칠 지나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